오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미리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역설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진 자는 계속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더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유가 뜻하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그런 도움이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뭘 소유했느냐, 소유의 그 달란트 비유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책임의 문제고 충성의 문제예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 비유를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10달란트가 되었던 1달란트가 되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그 사람이 이 주인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이 그 받은 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관계, 책임의 문제에서 또 이렇게 충성의 그런 문제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먼저 우리의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종이 모두가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들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았는데 그 달란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나누어서 맡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는 그것이 이게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과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됐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지 하나님이 도우셨나?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제서야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나의 건강이, 지금 있는 이 건강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건강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나의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돈이 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돈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언제 하나님 것인지 깨닫게 되는지. 내 인생에 있는 명예도 성공도 또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들의 풀과 같은 거야. 우리 인생은 이거 지금 우리가 갖고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뭘 하나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지금 물질적인 풍요가 있거나 지식적으로도 내가 많은 배움이 있다고 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갖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다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달란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진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솜씨가 더 좋다든가 부침개를 붙이는 솜씨도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달란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성공이든 내 부든 명예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분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맡겨주진 않았어요. 달란트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해요? 주인이 똑같이 나눠줘야지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개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을 그 달란트의 차이를 통해서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겼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못 사는가?
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재능 주시고 나한테는 왜 그런 재능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른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그릇대로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대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 목적에 맞게 나를 만드신 거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그것이 주인의 손에서 쓰임을 받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비우고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귀히 쓰는 그릇도 되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환호와 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자리라면 그러면 나를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러한 직분을 나에게 또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광의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좀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늘 비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냥 여기에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하면은 그날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직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되는 그 순간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한 달란트를 찾았어요?
19절 20절. 마태복음 25장 19절 20절 안 읽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보세요. 18절 19절. 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았더라면 땅에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주인이 나를 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런 종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걸 내팽개 치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나는 정말 5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난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종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지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5달란트 받을 만한 존재인데 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린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는 정말 이 정도는 나를 취급해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나는 서운하게 말이야. 나는 무슨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자신의 신앙이 정말 침체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분량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인이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익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충성이란 그런 의미 외에도 믿음과 진실이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되다는 것은 진실하고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주인이 종에게 찾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진실하게 살았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이 받을 그런 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어떤 복을 주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는 복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정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진실되게 여겨주시고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그런 자격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열릴 그런 천국 잔치,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불평불만을 갖고 나에게 왜 이런 적은 것을 맡겼느냐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자와 같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그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종으로 또 믿음의 종으로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느냐,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느냐, 믿음으로 서 있느냐,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진정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충성된 종들처럼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음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